계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전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이제 금강경 11분의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우선 해석을 해보고요. 이제 오늘 11분의 내용의 이제 핵심은 보시복독과 금강경 수지독성 복독을 비교했습니다. 보시복보dom은 금강경 수지독성 복이 매우 크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금강경 수많은 해설서를 보면은 물질적인 복보다 정신적인 복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되게 표현을 해놨는데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우리한테 좀 실감이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금강경 11분의 내용을 추상적이지 않고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우면서 가능한 대로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를 시킬 수 있어야 추상적이 아니가 되고 실감이 납니다. 근데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되지 않는 좀 막연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도 어렵고 실감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시켜서 어떻게 실감나게 할 수 있는 해설이 무엇인가. 이제 원을 세웠어요. 원을 세우고 말씀드리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본문 어렵지 않은 한문인데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수보리야 여항하 중 소유사수 여시사 등 항하를 어유운하오 시제 항하사가 영의 다보아 이제 이랬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항하라는 표현은 간지스강이라고는 인도에서 굉장히 긴 강이고요. 한 3,000 몇백 킬로 되더라고요. 한강의 한 대여섯 배 되는 긴 강이니까 한강보다 상당히 큰 강입니다. 근데 한강 유역에 있는 모래수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인도의 간지스강은 그보다 몇 배 더 크니까 거기 있는 모래 수요는 굉장히 많겠죠. 우리 그 수요를 여기서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지스강의 모래 수만큼의 여시사등하 또 그런 간지스강이 있어요. 어위운하오 시제항하사가 영우이다. 간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간지스강의 모래. 그러니까 간지스강의 모래수의 제곱. 이렇게 제곱의 모래수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버리언 하되 심단이다 세조나 단제항하도 상다무수온 하왕기사리니까 수보리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매우 많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 죽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참선하시는 선법문에서는 통할지 몰라도요, 상식적으로는 안 통합니다. 근데 이 불경은 되게 처음에 상식으로 출발해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선문답 하시는 스님들의 말씀처럼 동문서답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그것을 알고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상식으로 가다가 끝까지 상식으로 가질 않아요. 상식으로 가면 결론이 그렇게 초월적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상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비상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매우 많습니다. 요것은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단제항하도 상다무소온 하왕기살이니까. 그 간지스강의 모래도 많은데 그것의 제곱에 되는 모래수는 말할 것이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수보리야 아금의 실언으로 고요하노니 수보리야 내가 실언 이 참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닌 참말로 고요 너한테 이제 설명을 해 줄 것이니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이칠보 만이소 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하면 득복이 다보아. 만일 어떤 이제 선남자 선여인은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칠보입니다.
뭐 칠보를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값이 비싼 보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것은 어때요? 똑같은 중량이라 하더라도 철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똑같은 중량이라면 다이아몬드는 금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똑같은 중량이지만 가격이 많이 나가는 이제 그런 물질을 보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보배가 뭐 7가지가 있대네요. 우리 뭐 그거 다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잘 한다고 천당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아주 귀한 보배에 이제 보배가 어때? 우리 가지고 싶어요. 요 가지고 싶다라는 그 뜻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싶지 않다면 이 칠보라는 말 여기 쓸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탐욕심이 나요. 자, 보세요. 탐욕심이 나는 것은요. 남한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줄 수 있으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칠보를 지금 등장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칠보는 가지고 싶은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가득 찬 칠보로 자, 굉장히 많은 수요, 항아사의 제곱의 수요에 게다가 또 삼천대천세계래네요. 삼천대천세계를 제가 수학적으로 조금 카운트를 해봤더니 10의 9승. 10의 9승이면 10억이죠. 10억이 돼요. 거기다가 3천 항아사수 이것을 곱하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수많은 세계. 말하자면 우리 은하계라는 게 있잖아요. 은하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은하계 지구에 가득 찬 칠보를 채워도 그 양이 대단히 많은데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웠다면 자, 돈으로 치면 굉장히 많겠죠. 가지고 싶죠. 근데 그것을 여기 이제 보시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보시하면은 남한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귀한 걸 가지고 내가 딱 소유하고 싶은데 그것을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은 굉장히 싫은 일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왜 줘? 뺏기는 건 더 싫죠. 근데 가끔가다 줄 수는 있어요. 아, 이게 참 주고 싶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줍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보시라는 건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뺏기는 것은 보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는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 제일 하기 쉬운 보시가 누구한테 하는 보시가 제일 쉬운 줄 아세요? 아유, 대답 잘하시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쌍한 뭐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인데 이제 뭐 부자한테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요건 자발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요건 복이요, 적대요. 근데 이웃은 잘 주고 싶지 않아요. 주고 싶지 않은데 주면은 복이 조금 주면 되나 봐요. 근데 정 주고 싶지 않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 부처님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은 주면 은혜를 갚을 것 같으니까 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웃은 주어도요, 은혜를 별로 뭐 갚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안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어느 정도 갚을 것 같으니까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맙다는 소리는 합니다. 뭐 돈으로 갚진 않아도. 근데 부처님한테 드리면요, 이건 주어도 뭐 고맙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한테 주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것만큼 이게 복이 좀 큰 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싫어할 겁니다. 그게 이제 원불교 출판사에서 나온 그 이야기인데, 지금 대상그룹이라고 미혼으로 시작된 그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이가
어째서 미온, 즉 대상그룹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씌울 수 있었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도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이는 전북 정읍의 큰 갑부였다고 그럽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천석군이었다고 그럽니다. 천석군인데 그 이웃을 베풀어 주기를 참 좋아했대요. 가난을. 근데 하도 베풀어 주다 보니까 이제 빚쟁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퍼주는 식의 이제 많이 도움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빚이 요새 같으면 자식한테 상속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자식한테까지 상속이 돼서 그 자식까지도 빚을 갚아야 될 정도로 자식도 이제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퍼주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며느리 꿈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등에 업히더래요. 업혀서 참 요새 같으면 뭐 좀 더럽니다만은 예전에 자기 시아버지가 등에 업힌다라는 것은 참 아주 부끄럽게 짝이 없던 일이 돼서 참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이제 조용히 이제 하다가 바로 임신을 해서 애를 태어났는데 그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이 애는 큰 돈을 벌 거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원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은 보시의 결과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소문이 있었답니다. 결국은 그 애가 자라서 점점 회사를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이상하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들이 다 전북 남원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남원 사람들한테 베풀었더니 그 뒤로 큰 회사를 일으켰는데 그 회사를 일으켜서 돈 벌어준 사람이 바로 남원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푼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처음에 원불교 출판사라고, 원불교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막 그 정읍 요 근처에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불교 출판사라는 책에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책을 보고서 했더니 그때는 미온그룹이라는 명칭까지 썼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개정판이 나왔는데 미온그룹은 아마 뭐 약간 미온 쪽에서 싫어했는지 미온이라는 얘기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 내용이 하도 실감나는 이야기 같아서 우리 성자와 범부가 함께 있는 금강경 책에 써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이는 지금 대상그룹은 제게 몇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부자는 보시의 복덕입니다. 자, 그런데 득복이 다부와 수보리언하되 심단이다 세존하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오. 불고 수보리 하세대. 부처님께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차경 중에 내지수지 사국에 등하여 위타인설하면 2차 복덕은 승전복덕하리라. 그런데 그런 복덕, 예를 들면 대상그룹, 이제 그렇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뭐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대상그룹 얼마나 화려합니까? 뭐 연 매출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몇십조는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복보다 금강경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위타인설한 복이 더 크대요. 근데 그 말 통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저는 뭐 물론 잘 안 믿어집니다. 아주 안 믿다가 자꾸 금강경 오래 해봤는데 이제는 조금 믿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우선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보시라는 것은 뭐 때문에 보시를 하느냐? 부처님께서 뭐 때문에 보시를 권장하셨느냐? 베풀어라, 보시어라. 이게 아마 불교적인 용어일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뭐 사랑하라는 있죠. 보시어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를 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우리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헷가닥했다고 그럽니다. 탕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에 있는 돈을 몰래 훔쳐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선근이 있어서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그걸 딱하게 여겨서 그 탕자를 다시 데려다가 잘 훈련을 시켜서 자기 재산 상속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법화경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전지전능한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우리 현재 고생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림없어요. 왜 고생을 하느냐. 왜 획가닥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아상이라는 놈, 아상, 나라는 놈. 요 아상을 분석하면은 탐진치라는 거예요. 탐진치로 둘러싸인 이 아상이라는 놈에 속은 거예요. 마치 기독교에서 아담과 해와가 뱀의 꼬임에 빠졌다고 하듯이 그렇게 아상에 헷가닥 속아서 부처님인 전지전능한 아버지를 등지고 방탕의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아상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심을 제거하고 진심을 제거하고 치심을 제거해야만이 아상이라고 하는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부처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우선 탐심부터 없애라. 그 다음에 진심을 없애고 치심을 없애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이 탐심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진심을 없애라는 게 지계라는 거예요. 치심을 없애라는 게 인욕이라는 겁니다. 이 육파라밀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아상을 소멸하는 거거든요. 아상을 소멸해서 우리가 헷가닥하고 착각했던 그래서 탕자가 됐던 이러한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다시 본연의 밝음의 길로 돌아가라. 이게 부처님의 간곡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바로 아상을 소멸하는 아상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은 탐심을 소멸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복으로 돼서 되돌아온다. 근데 복 정도가 아니라 탐심을 더 완벽하게 소멸하면 더 큰 복이 된다. 탐심을 뿌리채 뽑으면 바로 부처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전 이것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도표를 만들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도표를 만들다 보니까 먼저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도표는 나중에 했어요. 이 도표는 나중에 20장밖에 안 했으니까 나눠드리고요. 요것을 제가 도표로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도라는 게 뭐냐? 수도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간화선도 있고 위파사나선도 있고 뭐 염불도 있고 다란이도 있고 뭐 많이 해보셨잖아요. 핵심은 아상을 없애는 거 있습니다. 자, 여기 제 그림을 그립니다. 아상 소멸이에요. 이제 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 아상 소멸에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 지금 말씀하신 보시, 지계 이런 것들은 아상을 조금밖에 소멸 못합니다. 그래서 요건 아상 소멸을 소자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복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나 지계보다도 더 아상을 많이 소멸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웃한테 보시하는 것은 중간 정도의 복을 받고 자식한테
주는 것은 복을 별로 못 받는데요. 근데 부처님한테 주는 것은 복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한테 하면 복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한테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한테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것, 요거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금강경 수지독성도 부처님 시봉하는 거고,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수지독성 같은 것도 여기 이제 중간 복이 됩니다. 저는 요런 중간의 복을 예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보시를 했지만 대상그룹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보시를 했지만은 대상그룹보다 더 큰 회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대상그룹은 이웃한테 보시를 했습니다. 부처님한테 보시해서 더 큰 복을 일으킨 회사가 그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백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도반들과 함께 월정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월정사에 가보면은 그 대웅전 옆에요. 조중훈 씨 공덕비가 있어요. 근데 왜 대웅전 옆에 조중훈 씨 공덕비가 있느냐?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본래 조중훈 씨 그 아들, 지금 조양호 씨라고 그럽니다. 그 사형제가 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본래 불교 신자가 아니었대요. 뭐 장로였고 기독교 신자였다고 그럽니다. 전 뭐 확실히 조사해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중훈 씨가 어느 때 꿈을 꾸는데 그때 이제 조중훈 씨가 굉장히 괴로웠을 때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한진그룹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아마 그 월남 특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월남 특수로 돈을 벌었는데 그때 노동자들이 이게 정확한 사유는 모르는데 아주 그 데모를 일으키면서 그 조 회장을 괴롭혔다고 그럽니다. 이제 괴롭혀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나 하고 고민하던 끝에 꿈을 꿨더니 어떤 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꾸 절도 자꾸 보이고 절터가 자꾸 보이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 때마다 이런 절이 자꾸 보일까 하고 하다가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서 이것도 한 번 나타나는 절터가 아니라 계속 나타나니까 하도 이상해서 그림까지 그릴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니까 이것은 오대산에 가보시면 아마 그 절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대산에 갔었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꿈에 봤던 그 절하고 아주 똑같더랍니다. 이게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 꿈을 꿨을까? 그이는 모릅니다. 조중훈 씨는 모릅니다. 그러고선 그때 불이 타 있었어요. 저는 아마 그래갖고서는 이거 내가 절을 지어야 되나 보다 하고서는 절을 지으니까 이제 절 측에서는 공덕비를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조중훈 씨 자신은 왜 꿈에 이 절이 보였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월정사에 갔을 때가 1964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웅전은 불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을 지어야 될 판이에요. 조중훈 회장이 절을 지은 것은 1968년인가 아마 이때쯤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생을 볼 줄 아는 도인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조중훈 씨는 전생에 어느 생인지 모릅니다. 석이 몇 년인지 전건 모릅니다. 어느 생인지 월정사의 승려였대요. 승려였는데 절이 아주 그때도 가난했는데 이 절을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화주를 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열악한 재정을 보충해서 절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절도 짓고 등등 그런 계획을 하면서 화주승으로 자처하고 신도집을 방문을 하면서 적선하십시오 하고 화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결국은 절을 크게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이는 그 돈을 걷어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웃한테 준 게 아니에요. 대상그룹은 이웃한테 줬어요. 근데 그이는 부처님한테 드렸어요. 줄 사람이 없어요. 승려니까. 화주를 해서
월정사를 일으켰던, 전생에 일으켰던 그이가 바로 조중훈 씨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근데 그때 왜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비행기 회사를 만들었냐. 비행기 회사 만든 것도 다 이유가 있대네요. 화주를 하면서 이 집 저 집 땡기면서 돈 걷어서 적선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무척 아팠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행기 있던 시절이 이전이니까 나한테 날개가 있었으면 훨훨 날아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순식간에 가서 적선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한테 날개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늘 했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리는 것은 금생에 안 되더라도 반드시 어느 생인가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합니다. 어느 생에 이루어지냐면 복진생에 이루어지는 거다. 복진생에. 바로 금생에 돈을 얻었고 비행기 회사를, 그 날아다니고 싶은 그 마음이 비행기 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들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제가 법문 들었을 때가 1971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 세금을 쭉 매깁니다. 세금 랭킹 1위. 이병철 씨가 아니었습니다. 조중훈 씨가 몇 년 동안 계속 1위였습니다. 신흥부자였습니다. 한진그룹을 해서 월남특수를 해서 새로 부자가 된 사람이 조중훈이었습니다. 저희가 누군가 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들일 정도로 아마 재계 서열로 따지면 대성그룹보다 훨씬 우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보시를 하되 자식한테 하는 거는 이러다가 자식들한테 욕 많이 제가 먹고 있어요, 현재. 아버지 유산을 바라는 자식들이 그 법당에 가지 말래요, 지금. 근데 자식한테 하는 것은 공덕이 별로 안 된답니다. 사람한테 하는 게 좀 낫고요. 부처님한테 하는 게 더 낫고요. 뭐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골라서 하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중간 정도의 복. 요것은 지혜와 복, 요거 겸한 겁니다. 요건 일생의 복이라면은 아마 대상그룹 같은 이가 내생까지 부자가 된다라는 복은 전 장담하기 어렵다라면 대한항공의 조 회장 같은 이는 여러 생 그 복을 가지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부처님께 드리는 복은 여러 생 간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보탤 게 있어요. 아상을 소멸하는 것은 보시도 아상을 소멸하는 거고요. 어때요? 금강경 독송하기 싫으세요? 안 싫으세요? 즐거우세요? 싫죠? 싫은 것만큼 아상이 소멸됩니다. 아상이 소멸되는 것만큼 복으로 돼서 돌아옵니다. 아상을 소멸하는 모든 것은 다 복으로 돼서 돌아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 재앙 있죠, 재앙. 재앙은 제발 오지 마라. 집이 화재가 났다. 얼마나 재산도 날아가고 마음도 상처를 입고 힘듭니다. 근데 이 재앙이 복이 된다네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복이 되는 줄 아세요? 재앙이 일어나면요, 아상이 팍 죽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또 병 들어보세요. 병 잔뜩 들으면요, 잘난 척하던 마음이요, 확 무력해집니다. 나는 참 열등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야. 그러면서 한없이 겸허해집니다. 겸허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상이 죽은 것은 반드시 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액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리지가 않아요. 재앙을 경우에 따라서는 축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재앙은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을까요? 우리 작년 대만에 갔다 오자마자 그 이튿날 우리 원당 법당의 금강정사는 불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망연, 불 딱 치솟는데 10m가 하는데 저는 생전 6.25 때를 제외하고는 6.25 때는 저희 살던 집이 불이 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이후로는 말만 들었지 내가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애지중지하고 정성을 들였던 그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지만 절이 불이 타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불타고 난 뒤에는 집이 잘 된대요. 자, 우위를 하느라고 하는 소리겠지. 근데 그것은 우위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근거가 있어요. 그런 재앙은 아상 소멸이 하는 겁니다. 병은, 중병은 아상이 소멸이 됩니다. 중병을 치른 뒤에, 재앙을 이룬 뒤에 절망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복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우리 원당의 금강정사가 불나고 난 뒤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불사가 불일어나듯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화재는 잘 났다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을 여기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몇 사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복이 있어요. 더 큰 복이 뭐냐 하면은요, 금강경 수지독성은 그저 여러 생 복이 됩니다. 조중훈 회장 같은 경우는 요 중간 정도가 될 겁니다. 즉, 아상을 완전히 소멸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여기는 선지식이 지도하는 금강경 독성입니다. 금강경 공부입니다. 그냥 금강경 공부는 복이나 지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지식이 지도하는 금강경으로 하면은 요 금생에 되고 그 결과는 바로 부처님 광명으로 돼서 옵니다. 이건 아주 매우 큰 복이고 금생에 되는 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요 과정은 불자가 하는 일이에요. 불자. 그리고 이 결과는 부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불자는 아상 소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쳐라 그러죠? 바쳐야 돼요. 오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경심 내야 돼요. 또 헌신해야 돼요. 한술 더 보태면 복종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죽이려면 복종해야 됩니다. 그 결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부처님은요, 불경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만 굉장히 오만하신 분입니다. 복을 주시되 지시와 명령밖에 없어요. 지시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쳐버립니다. 부처님 법칙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바치고 공경심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력입니다. 요 결과는 부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건 타력입니다. 근데 불자들은요, 요 부처님이 주시는 복을 자력, 내가 노력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네요. 불교가 자력불교라는 건 자기 수행하는 것이 자력이라는 뜻이지, 이 결과가 자력으로 어떻게 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운명을 바꿔요. 자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종해야 되고 바쳐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근데 결과로는요, 그것이 복이 되고 지혜가 되고 광명이 됩니다. 생사해탈이 됩니다. 이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몫입니다. 불교를 자력불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수행과 헌신과 이런 노력은 다 자력입니다만 오는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투덜대면요, 경우에 따라서 목숨까지 날아간다네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독교에서도 그걸 질투의 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토달면 안 돼요. 토달면, 우리 예전 어른한테 말대답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새는 그런 이제 옛날 어른의 교훈을 다 우리는 잊어버리게 됐는데 이게 다 사실이래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는 아상을 조금밖에 바칠 줄 모릅니다. 보시, 지게, 인욕 다 좋죠. 근데 요런 거 갖고선 아상이 뿌리채 뽑히질 않고요. 가장 뿌리채 뽑히는 것은 요런 금강경 수지독성이 좀 더 낫고요. 요 죽음도 아상 소멸이래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죽고 새로 태어나잖아요.
되게 발전한다. 진화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시를 왜 해야 되느냐, 그 뜻을 잘 모릅니다. 보시는 바로 아상 소멸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 간화선 위파사나 그러잖아요. 간화선 수행하고 위파사나 또 뭐 염불하고 다란이 그런 거 많이 외웁니다. 왜 우리 다란이 외우고 왜 관세음보살을 왜 하느냐? 분별을 갖다가 사라지게 한다.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아상소멸입니다. 간화선에 화두 들고 참고하는 것도 분별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을 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올해 무슨 좋은 대학을 입시를 하는데 꼭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제 복을 구하죠. 근데 이 구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구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치고 공경심 내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누가 줘요? 부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알아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우리는 분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구하고요. 도통을 구하고요. 명예를 구하고요. 근데 도통, 명예, 복 이런 것은 부처님의 소관이지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소관은 뭐예요? 바치는 것, 복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뒤로 알아서 해주는 거는 누가 해줘요? 부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자력불교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노력을 해서 도통을 했으면 내 힘으로 도통했다. 이걸 자력불교라고 한다. 아닙니다. 도통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아상을 바칠 뿐입니다. 아상을 바친 결과 부처님의 광명이 임한 것을 도통이라고 합니다. 도통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요, 기독교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기독교 믿어보신 분들은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라고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아상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잘 모르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생에 부처님의 영역까지 잘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인애들은 복종만 하고 헌신만 하면서 영원히 종노릇만 하면서 그 길은 아마 금생에 이루어지는 것은 기독교식으로는 아마 안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금강경 수지 독송의 공덕이 보시의 복보다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금강경 11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온다. 그것은 말하자면은 이제 우선 그 뜻을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삼천대천세계 항아사수 만이수 항아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하면 이제 그것은 말하자면 부처님 향해서 복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한 보시가 아니라. 그런데 금강경 수지독송해서 위타인설하는 복덕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요,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하면, 이 금강경을 수지 내지 사곡에 등하여 위타인설하면 2차 복덕은 승전복덕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서가열애가 하신 말씀이죠. 서가열애가 시킨 금강경 수지독송으로 하면 복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금강경 읽어라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지시에 의한 금강경 수지독송은, 즉 선지식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금강경 수지독송은 우리 보시복보다 많지가 않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유인물을 썼는데요. 그 유인물을 제가 읽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인물 중간쯤 보시면요.
어차경중에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의타인설의 뜻을 여기 썼습니다. 사국의 등 수지 독송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국의라는 게 뭐냐? 사국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근데 대표적인 사국의를 요 위에 있는 겁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연이라.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국의인데요. 저는 요 사국의라고 하기보다도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사국의를 자꾸 독송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중생적인 마음은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요게 부처님의 참뜻이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국의 등 수지 독송, 사국의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불자들이 사국의 수지 독송을 한다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늘 부처님과 함께함을 말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귀영화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금강경 공부하는 것으로서 유일한 내 생의 목적으로 삼겠습니까? 어떤 게 더 커 보이죠? 솔직히 말해서 부귀영화가 꽤 커 보이죠. 그리고 금강경 수지 독송이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복이 돼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아주 고생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전 고생이 약간 덜 남은 것 같아요. 왜 덜 남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그걸 누려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금강경 수지 독송을 처음에 했을 때는 전혀 실감이 안 났어요. 부처님 사국에 뭐 별거야 이랬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고 이게 점점 뚜렷이 다가오면서 이젠 부귀영화가 그렇게 그쪽으로 확 쏠리지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고생이 덜 남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돈만 생기면 그냥 헉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강경 저 뒷전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아직 고생길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눈앞에 있는 가시적인 화려한 것들, 건물, 뭐예요? 돈, 또 뭐 예술, 그 찬양하는 사람들 많죠. 껌뻑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껌뻑 죽으면 죽을수록 그의 목숨을 걸면 걸수록 아니 그거 아니고 가족의 사랑 이것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면 알수록 고생은 많다. 그리고 아직 밝아지긴 멀었다. 이 뜻도 됩니다. 자, 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불자들이 사국의 수지 독송한다 하면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함께하지 아니하고 늘 부처님과 함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했을 때 확 따라가지 않고 부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참 내가 그리던 그 산의 진미가 눈앞에 왔다. 효자라면 내 입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효자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맛있는 것이 있을 때 대개 요새 부모들이 이게 좀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 노릇 오래 했지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요새 부모들은 그냥 너부터 먹어라 이럽니다. 근데 너부터 먹으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면 걔들 이 다음에 부모 다 모르고 후레자식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맛있는 거 있으면 야 아버지 먼저 갖다 드리고 너 먹어라 이래야 돼요. 할아버지 먼저 갖다 드리고 주시면 너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걔가 인격까지도 커집니다. 근데 요새는 너부터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기주의를 만듭니다. 요거 백 선생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거 생기면 부처님부터 해야 됩니다. 부귀영화가 오면 그리 달려가면 안 됩니다. 달려가면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얼른 부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부처님이 드린다고 부처님과 완전히 뺏기는 겁니까? 부처님 안 가지세요. 안 가지셔도 부자예요. 부처님은. 마음으로라도 부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금강경은 수지독성한다 하면 세상에 부귀영화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늘 부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좋은 걸 봐도 먼저 부처님께 드리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는 마음을 부처님께 잘 바치면 세상의 부귀영화란 자신의 탐욕이 그려낸 허상임을 알게 됨과 동시에 탐욕의 허망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욱 부처님의 은혜를 절실히 알게 되고 부처님을 정성껏 모시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저는 그 소사에서 한 3년인가 있다가 서울을 나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67년에 들어갔다 1971년에 서울에 나왔는데 서울에 나오니까 3일로 빌딩이 세워졌더라고요. 67년에 서울은 초라했습니다. 4년 동안 거기서 꼬박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나오니까 서울은 눈부시게 변했어요. 3일로 빌딩, 31층. 서울에서 그게 제일 컸던 빌딩입니다. 그걸 보니까 건물 앞에서 주눅부터 들던데요. 그럼 건물이 커서 주눅 들까요? 커서 주눅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0층을 봐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왜 주눅 드냐면 지속에 궁헌게 있어서 주눅이 들어요. 지속에 궁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눅 들지 않습니다. 소사에서 4년을 공부했어도 그 주눅 또는 궁한 마음은 완전히 해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대단하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가면 미국의 위대한 힘, 이걸 보고 놀래 자빠지고 미국의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열등감 느낍니까? 지속의 탐욕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왜 대단하게 보입니까? 지속의 궁한 마음,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탐욕만 없으면은 마음 밖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나 마음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탐욕 자체도 실체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착각이고 공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정도를 조금 실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젠 부귀영화에 껌뻑 죽지 않고요. 아주 안 죽지는 않겠죠. 근데 덜 죽어요. 덜 죽은 것만큼 저는 고생이 덜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내 탐욕이 만들었다는 것을 깨치는 것은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치는 겁니다. 탐욕이 본래 없다라는 것은 공을 깨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있는 게 별거 아니게 보이겠죠? 대단한 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 복은 대단히 크죠. 이거 보세요. 탐욕심이 허망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할 일은 오로지 부처님 시봉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고생하시다 그러시지 말고 빨리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해야 안 현명해요. 현명하시죠. 여기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처님부터 향하면요 빨라요. 말하자면 대상그룹의 회장보다도 누가 더 빨라요? 조중훈이 더 빠르듯이 그이는 어때요? 사람한테 주지 않고 바로 부처님한테 드렸어요. 바로 부처님께 가세요. 자식한테 가면 늦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처님한테 간다고 자식한테 안 가지 않아요. 자식한테도 다 갑니다. 그래서 탐욕심이 허망함에 본래 없는 것을 깨치게 됩니다. 그다음 위타인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타인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야 금강에 읽어라 이게 위타인설이 아닙니다. 읽어라 하기 전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읽어라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읽어라 그럽니까? 자기 지식을 과시하려고 읽어라 그럽니까? 되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지식 과시하려고 그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저 사람 내 신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타인설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고약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위타인설은 먹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포교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위타인설을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정말 신신발심하기를 기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타인설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시길 바라. 그리고 우연한 마음이 나야 됩니다. 근데 우연한 마음이 나려면 일체유심조와 공을 깨쳐서 자타불이가 돼야 돼요. 자타불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와 둘이 아닌 자비심이 나와요. 동체대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이 밝아지네요.
근데 그 사람이 알맞게 얘기하죠. 무조건 자기 주장을 퍼붓듯이 얘기하는 것은 의타인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알맞게. 왜냐하면 그 사람 너무나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알맞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막 얘기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알맞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공덕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꼭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우리 공부법이 다른 공부법하고 좀 틀리다라고 그리고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좀 비웃으신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금강경 수지 독송을 하면은 금강경 읽으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읽으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뭐 금강경 뭐 하루에 50번씩 읽고 뭐 이런 단체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금강경 수지 독송은요, 그 앞에 내가 붙습니다. 내가 하는 금강경입니다. 내가 수행하는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강경 속에서는 바치거나 헌신지거나 복종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는 금강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금강경은요, 부처님 시봉하는 금강경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는 금강경입니다.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복과 지혜를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치는 겁니다. 바치고 공경심 내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결과는 부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바라고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고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제외한 다른 데서는 다 내가 하는 금강경이 돼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인격이 커져요. 다른 데서는 그런 식의 수행을 해서는요, 점점 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참선하신 많은 분들이 성질 잘 내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스님들 중에는 진심 많은 저 승려노릇 몇 대 했다면서 진심 저렇게 못 닦았을까? 그렇게 한탄하신 체험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수행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행은 처음부터 부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걸로 해야 돼요. 헌신하는 걸로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 잘 되자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공경심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바치는 겁니다. 그런 정신일 때 결과는 더 많이 온다라는 게 금강경에서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선지식이라야만 합니다. 선지식이 지도하지 않는 금강경은요, 대개 내가 하는 금강경이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게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결과 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된다. 근데 우리는 선지식이 하신 금강경을 저는 배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오로지 바치고 공경심이고 헌신이고 복종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수행보다 엄청나게 클 겁니다. 잘하면 금생에 밝아질 수도 있는 위대한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이것은 다른 수행과 상당히 다른 우리만의 우월성, 차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강경 11분의 말씀을 대략 드리고요. 이제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것과 관련된 질문 좋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네. 저는 인터넷에서 공과학원에서 하는 걸 인터넷으로 많이 들었어요. 계속 요새. TBS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들으셨어요? 예, 아, 예, 인터넷. 유튜브? 예, 아니 그냥 인터넷? 예, 인터넷으로 계속
들었어요. 근데 원인은 BBS 방송에서 한 번 듣고 얼마 몇 번 안 들었는데 이걸 계속 듣고 싶어서 다시 인터넷으로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미륵전 여래부를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 약사 유리광 여래부를 불렀었거든요. 제가 좀 병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저게 한번 예전에 무슨 마칭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작은 미립자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그건 누구나 있는데 그게 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참 좋은 말이다.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륵전 여래부를 부르라 그래서 약사 여래광 여래부를 부르다가 미륵전 여래부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거기서 선지식이 말씀하시는 미륵전 여래부를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부처님은 법신이기 때문에 응신화신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어떤 부처님을 불러도 내 마음이 부처님 같이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그러면 미륵전을 불러야겠다. 그래서 요즘에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새 계속 이제 아침에 염주를 미륵전 여래부를 한 5바퀴 돌린 다음에 이제 금강경을 이제 수지 독성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법사님한테 한 번 가서 법사님도 좀 배웠고 그게 요즘에 저게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병도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약이 이 주사를 받는 동안에는 너무 그 약이 독해가지고 내가 일체유심조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이거는 만 냄새도 다 그거는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거다. 근데도 약이 워낙 독하니까 그냥 자꾸 뭐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거기에 휩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미륵전 여래부를 계속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2박 3일을 그 약을 계속 이틀을 맞는데 약이 너무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그거를 해서 그 냄새나 그 구역질 나는 냄새 밥을 못 먹는 그런 것도 다 맛 색성 무색성량 미촉법이라 했는데 내가 이 마음이 왜 여기에 이렇게 끌려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마음을 그냥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륵전 여래부를 부르면서 이제 이거를 마음을 평온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약이 독하니까 자꾸만 거기에 휩쓸리는데 그 법사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병은 상당히 커 보이죠. 까딱하다 목숨까지 앗아가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게 이제 병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병에 대한 치유할 수 있는 내 힘은, 병을 대처할 수 있는 내 힘은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내가 병한테 당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참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돼요. 병한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하면 역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역전시킬 수만 있으면 병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전은 뭐로 시키느냐 하면은 내 속의 위대한 힘은 이 병을 작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내 속의 보배가, 내 속의 위대한 보배가 이 병을 능히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내 속의 보배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보배를 찾으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는 각종 연부를 얘기하셨어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많은 연부를 권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권했습니다. 또 아미타불을 권했습니다. 저는 관세음보살을 권한 법화경을 읽어보고 달달 외운 적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권하신 아미타경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권한 지장경도 읽고 수지독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조태는 뭐 다라니, 뭐 능엄다라니, 또 무슨 침부다라니, 지장보살에 나오는 침부다라니가 있어요. 그것도 좋대요. 또 관음보살, 뭐 불정심, 모다라니 등등 굉장히 좋다는 게 많습니다. 그거 다 부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도 좋은데 어느 하나 하다 보면 누가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헷가닥 바뀌어요. 아, 그게 좋다는데 자, 요거 한 열흘 하고 나서 저는 약사 유리광불은 뭐 또 별로 못 들었습니다만 그게 좋다니까 그 영어되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마치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수학입니다. 참고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을 가려는데 무슨 참고서를 보니까 좋더라. 참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천해주는 선배들도 많습니다. 요거 했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연불 다 부처님이 해줬다고 하네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어떤 걸 택해야 됩니까? 마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어떤 참고서를 택합니까? 우선 대학을 좋은 대학 갈 때 가장 똑똑한 정말 최고의 머리를 가진 교수가 딱 추천해 줬다면 우리는 그 참고서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연불이 있어요. 이게 사실 다 부처님이 얘기하셨다는 건 믿으면 안 됩니다. 대개 부처님의 경우는 부처님의 불설도 있고요. 사람이 만든 것도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경우를 의경이라고 그럽니다. 의경. 참경이 아니 가짜 의자입니다. 지장경 같은 건 사람이 만든 경이라고 불교 역사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연불이죠.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법화경을 불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하는 사람들 보면 구구각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연불이 가장 좋으냐? 도인이 시킨 연불이 제일 좋습니다. 마치 머리 좋은 사람이 추천한 참고서로 공부해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듯이 도인이 지정한 연불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금강경을 설하신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신 서가모니불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근데 서가모니불을 하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이제 서가모니불에 이제 마음 가신 곳이 이제 미륵존, 미륵이 이제 요담성에 오신 부처 아닙니까? 이제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다른 분들은 서가열의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분이 적었답니다. 근데 이만은 당신보다도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었대요. 그것이 바로 부처 마음이고, 너는 내세 부처가 돼서 호를 미륵이라고 하리라. 즉, 미륵존 열애불은 바로 서가열의 마음에 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는데 그 고통에다가 열심히 미륵존 열애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원에서는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하면은 점점 병이 작아 보여요. 근데 커 보이면은 희망이 적은 거고요.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병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네. 미륵존 열애불 해서 병 고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뭐 병 고치려고 미륵존 열애불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다 보면 거기도 잘 통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질문하는 네네. 저기 부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만 하신다는데 그게 옛날에 한번 다른 법문에서 해주실 때 제가
물론 겉마음은 이제 부처님께 바치고 공경한다고는 하지만 속마음에는 이제 저 좀 이러이러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기에 이제 그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러한 것을 당연히 부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타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될런지. 언젠가 한번 부처님과 타협하거나 그런 건 장사꾼 마음이다, 그런 마음 법문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하고 상통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고 타협이 없대요, 부처님께서는. 뭐 양보도 없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통수죠, 부처님은. 이제 고집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시행착오라는 게 없습니다. 한번 딱 하면 영구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아무리 우긴다 하더라도 그걸 타협을 할 리가 있겠어요? 옳은데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너한테 좋으니까 그냥 계속 명령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조건 부처님께 복종을 해야 된대요. 내해야 된대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요, 제가 설명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깨친 예경지래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체험한 분들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세요. 수도를 자꾸 해요. 뭐 때문에 수도하느냐? 밝아지려고 하죠. 깨치려고 하죠. 부귀영화를 탐하기 위해서 수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으려고 자꾸 무슨 생각이 되지 바쳤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마음속이 아주 깨끗해지면서 평화로워지면서 세상 이체 훤히 알아지면서 부처님을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통이 가까워진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환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잠깐 분별을 냅니다. 임금 노릇 좀 한번 해볼까? 이런데. 근데 임금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깨치는 게 목표인데 옛날에 한이 있었어요. 임금 노릇을 못 해본 게. 그래서 도통이 다 될 때쯤 가서 임금 노릇 해볼까? 그러면 그냥 죽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고대 임금이 된대요. 자, 여기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좀 잘 보세요. 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임금 노릇 하지 말고 바쳐라, 이게 없어요.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너 도통 다 됐는데 왜 도통 다 될 때 와서 임금 노릇 하겠다고 하느냐? 안타깝다. 임금 노릇 한 마음 관두고 그거 바쳐서 깨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는 어떤 궁리가 안 붙어요, 부처님은. 이제 그것을 타협은 없고 지시와 명령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요, 임금 노릇하는 건 덜하죠. 자꾸 부처님 하다가 거의 깨칠 때가 됐어요. 깨칠 때가 됐는데 아주 마음이 씩씩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런 경지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대충 이제 상상을 해가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복을 못 친 사람, 전생에 한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분별을 낼 수가 있대요. 그럼 그대로 깜깜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할 초창기에 우리가 어떤 때는 별 나쁜 생각을 해도 처벌 안 받죠. 그렇죠? 누구 막 욕하고 이래도 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안 받죠. 근데요, 수도가 다 돼서 부처경지가 다 되잖아요. 다 됐을 때 조금 나쁜 생각하면 그대로 타협이 없대요. 죽어. 단칼에 사형에 처하는 이런 저게 된답니다. 아마 그런 것을 갖고 좀 지시와 명령만 있을 뿐이지 타협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처님 세계 그때 가서는 이렇대요. 실제로 약간 인도의 판탄잘리 요가라는 책을 그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깨치는 사람이 광명을 체험합니다. 많은 경우에. 광명을 딱 체험하는데 그 광명은 태양보다도 몇백 배 더 밝대요. 쳐다볼 수가 없대요. 딱 쳐다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릴 정도랍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위력적이랍니다. 밝음의 세계가 그렇다네요. 기억만 해두신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 쳐다보거나 뭐 딴짓하면 그 뒤 광명에 쏘여서 눈이 멀거나 재앙을 당한다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셨어요. 시봉자라겠습니다. 시봉자라겠습니다. 근데 그때 시봉 잘하겠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평소부터 바치는 연습해야 돼요? 안 돼요? 평소부터 바치는 연습을 해야 절대 경계에 들어갈 때 부처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때도 시봉 잘하겠습니다가 되지. 절대 광명의 세계가 오면서 표현으로 그래요. 그건 뭐 참선하는 분들도 가끔 태양이 몇백 배 더 밝으면 광명이 임합니다. 태양 우리 잘 쳐다볼 수 없습니다. 쳐다보면 눈이 멀듯이 부처님 광명 쳐다보면 정말 더 허대요. 쳐다보려고 하거나 궁리하려고 그러면 여지없이 작살내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백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인도의 고전 무슨 요가라는 책 보면은 그 해설에 거기 나옵니다. 아마 절대 세계에 가는 수행자의 체험인 것 같고 절대 세계를 그린 것 같습니다. 절대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건강력 10분 마치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